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가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런데요, 마침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경은 광풍이라고 묘사하죠. 미친 바람,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으로 파도가 덮쳐 들어옵니다. 물이 배 안에 차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에이,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새로운 게 있으려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야말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붙잡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가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란 주님과의 동행이 순탄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35절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길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닥치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생이라도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평탄해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광풍은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이란 순풍에 돛단 듯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느닷없이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한 성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사는 이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광풍과도 같은 고난과 고민이 우리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합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고난이 없는 순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저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고난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광풍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광풍은 뭡니까? 그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 광풍과도 같은 삶의 역경을 담담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질 듯 위태로운 배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야속하게도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 편에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과 꼭 붙어 있을수록 고난을 당하기 쉽다고, 아마 그럴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역시 예수님과의 동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고물이란 너무 옛날 단어인데요. 뭐 배의 앞부분 혹은 뒷부분 끝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더라. 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거센 광풍과 물결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물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호들갑을 떨죠. 제가 성대모사 하듯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익살스러운 설교자는 저 부분에서 감정이입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요, 제자들의 말 속에는 불만도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지금 저 배에 탄 제자들 중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을까요? 아실 것 같은데 어부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였거든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상황을 극복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도무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나 봅니다. 어부라고 하면 프로 아닙니까? 배를 모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를 몰면서 물고기를 낚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저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광풍이 불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광풍 앞에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나 봅니다. 제자들의 말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분히 불만스러운 말투입니다. 도움을 구한다기보다 잘못을 나무라는 말에 가깝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려 보면 알아서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금 힘드니 당장 내 눈앞에서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주님께 재촉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타이밍에 맞추셔야 되는 분입니까? 내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요,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게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천국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간관계를 깨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아이에게 혼을 내십니까? 아이가 미워서 그러는 분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자극을 주어서라도 저 아이를 조금 어렵게 해서라도 저 아이가 원하는 걸 지금 꺾어서라도 지금 당장 눈물을 조금 흘리더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란 때로 우리에게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할 때 천국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간관계를 파탄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광풍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광풍이 멈추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광풍을 겪어서라도 올바른 길, 선한 길로 가는 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광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니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야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풍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가 드러나고 말았죠. 아니,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다고 안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책이 우리를 향한 건 아닐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권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생님인가 주님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었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표현입니다. 앞에서 광풍을 뭐라고 그랬나요? 37절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냥 광풍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만 해도 이렇게 센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자로 표현해서 좀 점잖은 단어지 미친 바람,
듣기에도 좀 거북하고 불편한 강한 단어인데 성경은 굳이 광풍 앞에다가 크다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록한 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아주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큰, 아주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둘 다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쓴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지난주가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세뱃돈 달라고 응석 부리기도 했을 겁니다. 할머니, 저 세뱃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라 그러면서 줍니까? 옛다, 많이 넣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많이 달라고 하니까 많이 넣었다고 일부러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강조하려고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커봤자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후대 독자들이 실감하기를 마가는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큰 광풍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아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그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지껏 예수님과 동행해 왔지만 그들의 믿음이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큰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보다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이끄실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그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기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최측근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조금 다르게 쓰이기는 하는데,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이 본문 안에서는 정말 최측근, 예수님과 한배 탄 아마 그 12명 내외였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는 그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는 자들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들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조차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마치 여태 몰랐던 것처럼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저런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의도했던 겁니다. 후대 독자들아,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오래 믿는다고 자랑하냐? 신앙의 연차가 기냐? 너희 앞에 광풍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오실 정도면 대부분 교회 꽤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너리즘 혹은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광풍과도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까요?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잔잔한 바다 같은 인생보다 광풍과도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이란 위장된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큰 광풍도 잠잠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중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뭘요? 큰 광풍이 이는 상황 중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돈, 건강, 관계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곁에 있으므로 그분과 함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악한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함께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함께 건너보자는 거죠. 당신께서 우리와 한 배에 타 주실 테니 당신을 믿고 힘차게 노를 저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강력한 명령이자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과도 같은 난관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자의 삶인 거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법적으로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밥 먹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지나간 일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밥 먹는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배를 타셨지만 직접 배를 몰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몰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몰고 가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용기 있게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기치 않은 삶의 광풍을 만날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시길, 주님을 의지함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